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조금 정상화 시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작성하셨던 그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주중에 인원 배치를 하고,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인원의 계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달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기본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2단계로 조정이 되면 한 30% 정도 기본 좌석에, 그래서 한 30명 정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그 인원에 우리 백신 접종하신 분들 이렇게 포함해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날 파악을 해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치부 유초동부는 만약에 드려지게 되면은 일단 다음 주에 드려지게 되면 전달을 하겠지만 11시 예배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초동부 예배도 우리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 허가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제 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6월을 이제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또 겪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6.25 전쟁이 71주년이 벌써 되었더라고요. 71주년의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가 또 돌이켜 보면서 6월 달을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뭐 여러 의견들이나 여러 뭐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경험했던 시대였죠. 60년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그냥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60년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나라였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좋고 또 다른 나라가 살기 좋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나아가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이 될지언정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은 나라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그 나라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만족함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순서대로 하자면 3장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건너뛰었고요, 4장의 앞부분도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지금 묶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들을 다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냐, 어떤 말씀이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신대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외인들에게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거예요. 비유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제자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이 풀이 말씀을 다 읽게 되면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 나왔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설명해 준 것 같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다 기록해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세상의 사람도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도 구분 없이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다시 이 본문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설명되어지고 비유가 이미 풀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면 세상의 나라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 나라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법칙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바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 바다를 알지 못해요. 조카 중에 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강 그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녀석이 했던 명언이 참 생각이 나요. 한강을 딱 보면서, 한강을 처음 본 거예요. 한강을 딱 보면서 이야, 국물이 많다 그랬어요. 국물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무릎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유가 풀어서 설명이 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의 법칙이 있죠. 세상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도 어디에다 갖다가 붙이냐면은 세상 나라의 법칙에다가, 야, 예수님이 꽤 똑똑하신 분이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맞아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물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나라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서울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나라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어떤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는 뭐냐면은, 그 열매는 행함이에요. 행함. 여러분, 행함이라는 건 절대로 결과가 아닙니다. 행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행함이라는 것, 열매라는 것을 절대 결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행함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행함에 있다는 거야. 행함에. 여러분, 무엇을 행하느냐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묶어서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4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다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는데요, 예수님 친척들이 왔는데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말씀 속에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어떤 특권을 인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열매를 이야기하니까 결과네. 결과가 좋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행함에 지금 행동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비유로. 길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로 떨어졌는데, 그 길가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이 비유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건 무슨 비유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뭘 말하느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 막 밤에 나타나가지고 막 겁주고 막 잠 못 자게 하고 막 어두운데 갈 때 막 잡고, 이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면 돼요. 무엇을 사랑하게 만들면 되냐?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선포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좋은 책에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상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담아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성령님은 자꾸 불편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성령님은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그 말씀이 부딪혀지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 걱정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듣자마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설교를 듣자마자 고민도 안 해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던져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죠. 무시당하지 말아라,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행함이 없죠. 절대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말씀이 던져지고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이 씨가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말씀을 들어요. 그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행동해봐야지, 살아봐야지.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가 오느냐?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내 삶이 정말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매일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열심히 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뭔가 복 받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왔냐? 고난이 찾아오더란 말이에요. 고난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뭐가 찾아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대로 해요, 안 해요? 야,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더라. 그럼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늘 했던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옵니까?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위로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 연기하는 모습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김연아 선수에게 질문했어요.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는 잠깐 3, 4분의 화려함이지만 그 선수가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뭐 뼈가 이미 다 뭐 비틀어져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몸이 망가져 있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물어봤습니다. 훈련 받을 때 무슨 생각으로 하십니까? 훈련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웃었어요.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오시면은 고민하는 분들,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까 막 고민을 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 일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통곡하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가, 여러분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 본 분들은 알아요. 섬겨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게 찾아오는지, 그 힘든 일이 얼마나 크게 찾아오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던져버려요. 곧 타버려요. 그대로 안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서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좀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냐? 야, 네가 좀 잘 돼야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 네가 정말로 뭔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동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내 심령에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세상 짐이래요. 세상 짐.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세상 짐.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짐이 너무 많다. 세상의 짐.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재물의 속임이래. 재물의 속임. 돈이 우리를 속이는 것, 돈의 기쁨, 돈이 주는 속삭임, 또 다른 내 안의 욕망들,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는 심겨지고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같기는 해요. 행동하는 것 같긴 해. 하지만 교묘하게 뒤틀려 있어요. 교묘하게 뒤틀려 있어요. 저희 화단에 가보면은 우리 백합꽃을, 이제 지금 백합꽃이 피려고 맨 오른편에 보면 백합꽃들이 다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백합꽃, 다른 것들은 지금 꽃망울을 다 이렇게 지금 맺고 있거든요. 근데 백합꽃을 10개의 모근을 심었어요. 10개의 저걸 그걸 구근을 심었는데 하나가 저게 안 자라요. 꽃이 며칠에다 다 썩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저 구근 옆에 뭐가 있었냐면 나리꽃이 딱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나리꽃이 딱 붙어가지고, 나리꽃이 이 구근이 자랄 때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같이 자랐어요. 나리꽃이 자랐어. 나리꽃은 자랐어. 그래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얼른 빼가지고 나중에 이걸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는데 결국 못 자랐어요. 꽃이 안 폈어요. 한번 봐보셔요. 꽃이 하나는 저기 백합 줄기가 올라와서 다른 것들은 꽃망울이 다 맺혀 있는데 그 나리꽃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옆에서 빨아먹은 것 같아. 못 자라도록 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이 안 펴요. 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은 안 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묘하게 뒤틀려 있어요. 묘하게. 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뒤돌아서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숨어서. 여러분, 묘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 욕망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희 아내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아내가 다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건 열매를 얻는 것 아니야. 결과를 얻는 것 아니야. 제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계속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열매는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0배, 60배, 100배도 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진 사람은 30번 가서 사랑합니다. 60번 가서 용서합니다. 100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 세상은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목사님 막 목회가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상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나라의 법칙.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갈구고 모든 잡초들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함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 목회하더니 너 몇 명 목회했구나. 자, 몇 명 이상은 여기로, 몇 명 이상은 여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야, 너 전도 많이 했구나. 너는 10명 전도, 너는 1명 전도, 너는 1명도 못했고. 여러분, 1명도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전도를 했냐 안 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시는 거예요. 용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도 있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 사십니까?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30번 용서하시고 60번 용서하시고 100번 용서하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붙들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11조를 드렸음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음에도 때로는 눈물이 나게 힘들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였고, 저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저들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나타냈사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많은 삶의 형편들 속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내 삶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결과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주여, 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여 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 따먹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물을 짓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아픈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으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